네,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2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온화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나 어떤 특정 사고를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 딴에서 오래 기억되고 오랜 시간 회자될 만큼의 대형 참사 사고를 겪게 될 때 이 나타나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분노를 쏟아내며 정부를 향해 시위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며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 돈을 벌 기회를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자기 입지를 다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거짓말로 사회의 혼란을 더 부추기고 확인되지도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불안과 초조함에 떠는 유가족들의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행여나 피해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워 이 침묵으로 위로하고 또 조용히 그들 옆에 자리에서 함께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똑같은 사건 사고일지라도 그 대하는 반응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이가 바로 성품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난과 사고, 사건을 대하는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분노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은 시위함으로 나타나고 탐욕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바쁘며 속임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사실을 왜곡하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잘 찾아내서 자신이 직접 그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주제 성품인 온화함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온화함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온화한 사람이란 곧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고 평안하도록 돕는 사람이다 라고요. 이 온화라는 한자에서도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따뜻할 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물을 의미하는 수와 그릇을 의미하는 그릇명, 그리고 죄수를 의미하는 가둘수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죄수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겨 물을 그릇에 담아주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목할 화라는 한자를 쓰이는데 이 단어는 곡식을 의미하는 벼화 한자와 또 입을 의미하는 입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인다라는 우리말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는 곧 점점 더 겸손해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화라는 단어의 풀이는요, 벼와 같이 겸손한 인격을 지닌 사람의 입에서는 화목한 가르침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온화라는 단어는요, 겸손한 자가 누군가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맞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온화함의 성품을 절대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은 다른 말로 앞에서 나눈 것처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결국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고 평안하도록 돕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딱 이와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한번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로 19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무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죠. 병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 또 당시 약 5,000명에 넘는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먹을거리를 친히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것으로 배부르게 공급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앞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공급해 주신 분이라고 기억하는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에겐 전혀 온화함이라는 성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은 자신의 필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성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온화함이 어떤 것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오늘 본문을 그러면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7절에 보면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But we were gentle among you 라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채 30년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직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며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도 마치 자기 자녀에게 직접 젖을 물려주는 유모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젠틀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모습에서도 온화함의 성품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갓난아이를 두고 포고라고 하죠. 먹고 싸고 자고 울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울고, 싸면 귀저귀 갈아달라 울고, 자다 깨면 밥 달라고 우는 존재가 바로 이 갓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는 아기가 우는 소리만 듣고도 그 아기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러다 보니 금세 울음을 멈추게 되죠. 그런데 아빠는요, 이 우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정작 아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러니 울음을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엄마와 아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기를 뱃속에 직접 품고 있었던 이 엄마의 사랑을 아빠가 어떻게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이처럼 온화함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 본문 8절을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죠. 사랑이 없으면 목숨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줄 수도 없고요. 사랑하기에 관심이 생기고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기에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것을 채워주면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면 채워준 사람도 만족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온화함은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가 자리 잡던 조선시대 때에 이 윤리와 도덕으로 완성된 인격자를 일컫는 이 군자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오덕, 곧 온, 양, 곰, 검, 양이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온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온화인데요. 군자는 마음이 따뜻하고 두터우며 부드러워야 하는 온화함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온화함은 임금에게 있어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덕목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임금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고 평안해야 백성들을 잘 헤아릴 수 있으며 백성들 가운데에도 평화가 가득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나라의 왕에게 필요한 온화는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몸소 본이 되어주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 기록되어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전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항상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 창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방인, 여인, 어린아이 등 당시 멸시와 조롱을 받는 자들일지라도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며 그들의 필요를 각각 채워주시게 되죠. 또한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식사 자리에서는 대체로 발을 씻기는 의식이 관습처럼 행해졌었는데요. 흙먼지가 가득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늘 샌들을 신고 있어서 어쩌면 하루 중 가장 더러움에 노출되기 쉬운 이 신체가 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발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가진 발이 다 다르기에 여러분 각자가 필요로 하는 곳과 또 가고자 하는 곳 역시도 다 다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만큼은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누가 크냐며 쟁론하기 시작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또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어째서인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들의 필요가 점점 복음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권력을 잡으시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이 권위와 권력을 누릴 것인가가 이 그들의 필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왕이 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의 발은 3년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을 등지고 당장에 필요한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여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다시 세독식 장면으로 돌아와서 이를 미리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유명해짐, 또 권력과
권위 등과 같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자세인 섬김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친히 그들의 발을 미리 씻겨 주신 것이죠. 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보이셨던 겸손과 섬김의 자세,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자세, 또 굳건한 믿음을 갖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온화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온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길들여진 야생마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말이 길들여졌다고 해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힘은 가지고 있지만 꾸준히 훈련시키는 주인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힘을 절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온화함은 본래부터 타고날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도 아닙니다. 온화함은 오직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때만이 누릴 수 있는, 또 얻을 수 있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온화함의 반대말은 포악입니다. 우리가 사납고 거칠어지는 이유는 앞전에서 얘기했듯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은 나의 필요 앞에 서면 자연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죠. 남의 일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남을 도움으로써 손해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거칠어질 수밖에요. 그래도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을 즐겁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온화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온화함의 성품을 지니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아직 세상을 살만한 이유가 되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겸손과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향해 있기를 역시 소원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평화가 가득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온화함의 성품을 지닌 젠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길 소원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여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더하시고 포악함이 아닌 온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